좋습니다. 자, 오늘은 말세 인성이 파괴된 사람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전에 우리 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1분짜리로. 자, 육두문자 날리면서 야 비닐봉투 그거 하나 공짜로 못 주냐? 법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옥신각신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툭툭 밀치다가 한번 이렇게 크게 밀더니 그때부터 갑자기 때리더라고요. 한두 대 맞고 저도 그냥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제가 코피가 나고 이빨이 날아가는 거예요. 같은 학년 남학생들이 자신을 괴롭히는 모임을 만들었고 이 가운데 한 학생이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고 성관계하자는 이야기를 꺼냈다는 겁니다. 곧바로 학교에 이런 상황을 알리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지만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남학생 무리가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A씨 딸을 성폭행하겠다는 말이 오간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들은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하겠다, 문제가 되면 홈스쿨링을 하겠다는 등 끔찍한 말을 SNS에서 서슴지 않고 주고받았습니다. 네, 10분짜리를 1분으로 축약을 했습니다. 말세를 고통하는 때라 그렇게 성경이 규정을 했어요. 저런 사건들이 30여 년 전에는 제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앞에 있는 그 영상은 저 아마 시골 어느 조그마한 그런 도시 같은데 거기 마트에 두 분이서 자그마한 이런 걸 사러 갔나 봐요. 그런데 사는데 그 주인한테 비닐봉지를 달라 담아가게. 그래 그 마트 주인이 이건 법적으로 금해서 줄 수가 없다. 그러는 일로 인하여서 서로 옥신각신 하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주먹으로 이 턱 있는 데를 쳐가지고 영상을 보니까 이빨이 튀어나가더라고요. 예, 굉장한 상처를 입었게 됐죠. 예,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영상은 그 아이들끼리 아마 중학교에 보니까 중학교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어떤 사정이 있었든지 간에 그 일로 인해서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를 집단으로 이런 성폭행을 하자. 자기들끼리 SNS로 서로 주고받고. 그럼 우리가 잘리면은 집에서 홈스쿨링 하면 되지.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놀라지 않아요. 우리는 흔히 많이 듣는 얘기들이니까. 지금 이 시대에. 예. 인성이 파괴된 사람들은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고통이에요. 또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피해를 입는 사람 또한 그 피해로 인하여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본 이 영상은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사건건 가운데서 빙산의 일각 같은 일입니다. 그 사사로운 일, 그런 일로 인하여 저렇게 큰 일을 할 필요가 없고 또 지금 자기 당사자도 아니잖아요. 옆에 있던 사람이 왜 자기가 성질 낼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인성, 사람으로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어디선가 좀 이렇게 자기의 나빴던 그 감정들이 쌓였던 것이 그냥 주먹이 나가가지고 그런 피해를 입히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점점 사그러질까요? 더 심화될까요? 어떻게 잘 아세요? 미래학자들이네요.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들으면서 저런 것은 나오는 관계없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그것이 여러분의 일이 될 수도 있어요. 때문에 저런 걸 보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 그렇게 처음 만난 초면의 사람들을 이해관계에 있다든가 이런 문제 생길 때 어느 정도 선에 적당히 하고 끝내세요. 그 조금 더 그 사람의 감정을 건드렸다 하면은 그런 사건이 생기게 된, 운전하고 가다가도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사업상에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친구가 따라왔다가 그 사람한테 얻어맞을 수도 있고, 교훈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 세상이 이렇다는 것을 알고 잘 교육을 시켜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 가해자나 혹은 중학생 그 아이들, 남자아이들, 중학생이라 뭐 15살, 6살 그 정도밖에 되지 않겠어요? 그런 아이들이 처음부터 그러한 나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런 성품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죠. 어린애들은 다 착하잖아요. 이 약한 사회에서 점점 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인성이 황폐해지고 파괴되어 가지고 저렇게 행동을, 절제 없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는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이러한 사람들을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고, 따라하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라. 그런 걸 보면서 혹시 내게도 이런 것을 보고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라. 잠언서 4장 23절 다 같이 시작. 만한 것 중에 더욱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뭐를 지키라는 거예요? 카드 지켜요? 통장? 신용? 중요하죠. 그러나 그런 많은 지킬 것 가운데서 마음을 지켜라. 이 마음에서 생명이 나온다. 생명. 행복과 저주와 화와 복, 이 모든 것이 다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마귀가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그 마음을 잘 지켜라 그랬습니다. 디모데서 1장 19절에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저는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의 관하에는 파손되어 버렸다. 자, 그러면은 거기 말하는 어떤 사람들은 믿는 자에겠어요? 불신자겠어요? 믿는 자. 믿는 자죠. 그러면서 그 뒤에 그 가운데 양심, 믿음이 파손된 사람 가운데 알렉산더와 후메네오가 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와 후메네오 이름을 그다 거명한 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다 알만한 사람, 교회 권사나 혹은 장로쯤 됐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믿음이 파손돼 버렸다. 그래, 너 조심해야 된다. 또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성도를 잘 돌봐야 된다. 여러분은 북한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북한은 참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국제사회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도 정말 눈에 가시고 미국이 볼 때도 그렇고 북한의 주민들은 그야말로 이 지구상에 가장 생지옥 같은 곳에 살아가고 있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36년 일본의 압정하에 살다가 해방이 되어서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나라가 시작되고 북한은 소련의 러시아의 그 사회주의 체제에서 나라가 시작됐는데 그 나라를 세운 사람이 우리가 아시는 김정일, 김일성, 지금은 김정은 3대가 지금 세습하면서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면 김일성이라는 사람, 나는 그분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많이 이렇게 학교에서 배웠지만은 나이가 들면서 이제 많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특별히 목사가 됐으니까 좀 더 넓게. 예. 그래서 원래 그 북한은 1907년도에 평양에서 큰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 가지고 그야말로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할 정도로 그렇게 성스러운 도시였어요. 예. 그런데 그 도시가 완전히 황폐해지게 되는. 그러면 김일성이라는 사람도 그 어머니가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강반석이라고, 이름도 강반석이래요. 반석이라는 이름을 그 당시에 짓습니까? 지금도 쉽지 않은데, 예? 지금은 보편화돼서 뭐 신앙적 이름이지만 반석은 신앙적인.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너 이름은 이제 반석 게바다 이름을 개명해 준 그 이름이란 말이죠. 그런 이름. 그리고 외삼촌도 목사님이고 그 아버지도 신앙이 좀 뭐겠지요. 그런데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가문에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예, 숙청을 대대적인 숙청을 하고 교회가 뭐 잘못했다고 교회를 다 무너뜨려 버리고 그 자리에 자기 우상을 세우고 어떻게 해서 인성이 파괴돼 버린 거죠. 그걸 주일학교 때 교회 다녔지 않겠어요? 그 어머니 아버지 믿었으니까. 그 당시에 뭐 어머니 아버지 말이라면 우리가 거역을 못하는 시대였잖아요. 양심도 믿음도 다 파손돼 버리는, 그렇게 악독한 사람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남의 일 같이 들으면 안 돼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우리 자신의 마음의 상태, 우리 신앙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10년 전, 20년 전에 내 마음의 상태와 지금, 그때가 더 좋았나 지금이 더 좋은가? 환경이나 여러 상황들은 그때보다는 훨씬 더 낫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문화 시설은 모든 거 있어요. 그런데 내 심령, 내 마음은 어떠냐 말이죠. 네. 내 마음이 그때만큼 행복하지 못하다, 뭔가 내 마음 불안하고 쫓기고 있고, 그렇다면은 나도 지금 인성이, 신앙이 무너져 가고 있는 중에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적으로는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이렇게 취약해져 가지만은 속사람은 날로 새로 간다. 세상이 좋건 좋지 않건 물론하고 막론하고 정말로 믿음이 정상적으로 성장해가는 사람이란다면은 점점 행복해져 가야 돼요. 할렐루야. 네. 우리 자신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이 말세에 인성이 파괴된 사람들에 대해서 첫 번째로 오늘은 사납다 그랬습니다. 사나워. 사람들이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냐며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납다는 원어를 보니까 문명과는 거리가 먼 야만적이고 동물적인 기질,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사납다고, 우리는 막 싸나워 그러지만은 문명과 거리가 먼 동물적 야만적인 그런 기질. 여러분들이 싸우는 보세요. 사나운 사람 보세요. 막 어떻게 그렇게 막 무섭게 합니까? 막 이성이 없어져. 예. 주변에서 못 봐요, 그런 사람들. 유다서 1장 10절에 11절에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을 하고, 또 그들은 따라합시다.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예. 하나님이 주신 그 인간으로서의 인간의 성품, 이성,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이 다 마모돼 가지고 동물적 본능을 가지고 행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화가 있다. 그들은 가의 길을 행했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런 일로 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서 멸망을 받았다. 이
망가진 세 부류의 사람들,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로 자기 동생을 돌로 쳐서 죽였다. 칼로 찌르는 것은 그냥 순간적으로 죽으시지만은, 순간적인 감정을 하시지만은, 어떤 돌을 한 번 쳐서 죽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막 친 거 아니겠어요? 그러게 잔인한,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생깁니까? 어떻게 그렇게 사나워졌습니까? 예배의 실패자. 우리도 예배 생활을 자꾸 소홀히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잘못된 이 인간적인 속성이 점점 소멸되면서 동물적인 기질, 야만적인 기질이 발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발람은 돈 때문에, 돈을 위해서 매수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러 가는 그런 사람. 돈 관계를 잘못하고, 돈은 지배의 대상인데 돈을 사랑함으로 일만하가 뿌리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부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발람의 길을 사람. 고라의 폐역의 길이라고 했는데, 고라는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관계, 자기 영혼을 인도하는 사람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모세를 대적해서 250명의 또 중진 그룹들을 모아가지고 반란을 일으켜 결과적으로는 비참하게 끝나게 됐지만은,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이성 없는 짐승같이 행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다. 여러분, 평소에는 아무런 문제 없어요. 다 여러분 얼굴 보세요. 전부 다 아주 평온하고 은혜롭고 아주 신실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어떤 이해관계가 생겼다든가, 자기 자존심을 거느렸다든가, 자기가 뭔가 아픈 내면의 상처가 터치가 되는 순간에, 물론 그것을 잘 수술할 수도 있지만은, 그거에 무너진 사람들, 겉으로만 딱 포장을 했는데 그게 포장지가 찢어진 순간에 폭발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박물관에서 공부를 많이 합니다. 동물들, 특별히 이제 사슴과 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면은, 사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게 보여요. 아가새 보면은 사슴에 대해서 많이 애찬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동물이 아니에요. 사실 동물일 뿐이에요. 동물. 최근에 있었던 얘기를 설명해 드리면은, 그 사슴 한 마리가 암컷하고 같이 있고, 하나는 자꾸 사슴이 막 싸움을 하니까 그 감당이 안 돼요. 자기들끼리는 싸워서 죽든 살든 싸우지만은 내 입장에서는 재산상의 손해가 나잖아. 그래서 분리를 시켜놨어요. 왜 한 놈이 새끼도 못 낳고 있어서, 그래서 새로 이제 암놈을 데려와 가지고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분배하려고 했는데, 이 같이 있던 암놈이 저쪽으로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저쪽에 암컷 3마리에 수컷이 1마리 있고, 이놈 원래 같이 암컷하고 있던 수컷은 혼자 이털백이 됐어. 이놈이 이제 분노가 생긴 거예요. 밤새 소리를 질러대고 막 그 문을 막 들이받고 하더니, 결과적으로는 문을 부시고 들어갔어요. 문을 부시고. 그 얼마나 거칠은지 우리 김성열 집사한테 물으면 잘 알아요. 그렇게 단단했는데도 막 받으니까 감당이 안 되더라고. 부시고 들어가가지고, 내가 어느 날 보니까는 막 둘이 싸움이 붙었어요. 수컷끼리. 죽기 살기로 싸우는데, 아까 말씀드린 재산상의 손해가 나. 내가 몽둥이를 들고 들어가서 막 싸움을 막 말렸어요. 그때 한 놈이 이제 도망갔어. 그래, 한 놈이 도망갔는데 남아있는 놈이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마치 이제 막 싸움을 막 하는데 자기 성질이 못 이겨가지고 쌈 말린 사람한테 막 대들듯이. 내가 만약에 몽둥이 안 들었더라 난 큰일 날 뻔했어요. 그게 막 덤비는데, 아이고, 아찔했어요. 아찔했어. 경건의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됐어요. 그때 판단. 그리고 그때 막 우리가 주역기도 소리 질러잖아요. 짐승들한테는 위협을 하려면은 무기를 들든지, 무기 없으면 소리를 질러야 돼요. 짐승들도 자기들의 그 어떤 상대와의
어떤 위압감을 느낄 때는 막 소리를 막 질러대면은 그 소리의 위협감을 느껴가지고 멈추다 한단 말이죠. 주님을 부르는 심정을 가지고 내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내니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그래서 살아났어요. 우리 창조에게 그 창조라는 것은 우리 교회 그 개 한 마리가 맹인견입니다. 맹인견 아주 참 순진해요. 예, 맹인하고 원래 그 혈통이 순진해요. 그래서 애들도 좋아하고 덩치를 큰데도 아주 참 순진한 개인데 이놈이 어느 날 어떻게 그 옆에 있는 토끼장으로 넘어가가지고 토끼를 전부 다 물어주겠어요. 물어주겠어요. 물어주고 나니까 재산에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개장에 들어갔어요. 내가 몽둥이를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놈이 막 이빨을 막 드러내면서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평상시는 우리 신발 같은 거 애들 물고 가면은 내가 가면은 얘가 죄송해요. 빌지는 이게 빌린 것은 아니지만은 거기서 죄송해요. 이렇게 꼬리를 내리고 이게 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잘못했다는 표시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날은 막 그냥 이빨을 막 들이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런 생겨요? 야성적 본능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 짐승은 짐승뿐이다. 개 키우는 사람 조심하세요. 네. 잘할 때는 하나씩 잘하지만은 거기에 이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는 말 있잖아요. 옛날 어른들이. 예. 자기에게 어떤 불이익이 오는 그 순간에 이빨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렇게 평상시에는 편안하고 아주 은혜스러운 것 같지만은 순간적으로 자기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이나 어떤 자기 내면에 있는 상처를 건드리는 일이 생길 때 포장된 포장재가 찢어지는 순간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경건에 대한 정말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상태에 머무르지 않으면은 이 말세의 문화에 사탄의 문화에 노출되면은 얼마든지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큰 상처를 받고 충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자신이 상대한테 이러한 공격을 당할 수 있고 또 우리 자신이 그러한 사람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성이 파괴돼서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선한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위해서 진, 선, 미,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그런 성품을 넣어줬어요. 꽃을 보는데 안 좋아할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좋아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성품이 문제가 생긴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아무리 좋은 꽃을 보더라도 좋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죠. 진실을 추구하고 또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이거 아름답습니까? 성품 문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만든 사람은 이야 어떻게 이게 파란데 이 속에다가 또 이렇게 무늬가 있으면서 또 양쪽 라인은 또 노란 추리가 나. 참 아름답다. 이 추리도 보면 참 아름답다. 뭐 그런가 보지 뭐. 여러분 이러한 성품이 내면에 행복이 없어지게 되면은 문제가 온단 말이죠.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노아 시대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 그때의 사회상, 그때 인간들의 그 성품들이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해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어떤 사람은 또 어떻게 해서 남의 돈을 뺏을 것인가 막 이런데 여러분 정말 연세들은 저도 살기가 참 힘들어요. 어떻게 하다 보면은 막 그냥 뭐 이렇게
어디서 눌러라 하고 뭐 무슨 일했다 당신 뭐 정보가 노출됐다 하고 이거 진짜 가짜인가 우리 집에서도 2번이나 당했잖아요. 막 울면서 아빠 엄마 지금 나 이거 잡혔는데 돈을 보내라고 뭐 그래서 아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딸 막 울면서 소리 지르면 내 딸인지 네 딸인지 내 몫인지 잘 모르잖아. 그러면 거기에 보내면 이제 문제 될 거예요. 별별 일도 생겨요. 예. 외국에서 뭐 당신이 정보가 노출된 얘기도 듣고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노아의 가정을 제하고 난 나머지는 전부 다 물로 다 심판해서 썰어버리고 새로운 종자를 개량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 6절에 7절을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뭘로 말미암아서 물의 넘침으로 말미암아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뭐하기 위해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서 지금은 앞으로의 심판은 이제 불로 심판합니다. 불로. 인간이 받는 핵무기로 심판할지 또는 뭐 지진이 화산이 폭발해서 일어날지는 모르지만은 분명히 성경은 불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호하신 바 되어서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지금 보존 상태에 있다. 믿으면 아멘 하세요. 네. 로마서 1장 28절에 32절까지 볼 것 같으면 우리 다 같이 보십시다. 로마서 시작 읽어봅시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여기에 바로 자기들만 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동조하고 서로 격려하고 잘했다. 그래서 사회 전체가 그런 문화에 휩쓸리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생기냐면은 우리가 마치 그 제방 있잖아요. 제방이 그 홍수가 나지고 한 번에 터지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 뭔가 균열이 가 있고 잘못된 약한 부분이 있으면은 그때 막 물이 막 쏟아질 때 그 부분이 터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처럼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고 경건 생활을 자꾸 게을리하고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내 심령의 균열이 가. 인성, 하나님이 부어준 인성, 우리 믿음은 신성. 이것마저도 1차 방어선, 2차 방어선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것이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물이 터지듯이 퍼져나오는 거예요. 제지할 수 없는 상태처럼. 주변에서 누가 만류해도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회 분위기가 지금 점점 그렇게 가고 있어요. 한 가지 결혼 얘기를 하자 보면은 요즘에 젊은 청년들이 별로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아니 우리 누구도 안 하고 누구도 안 하고 사회 전체가 그런 분위기. 그리고 결혼했어도 아기를 안 낳으려고 그래. 아기 낳으면 그 아기 키우는데 얼마나 힘드냐. 돈 들여 시간 뺏겨. 그래 안 낳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나만 그런 게 다들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는 인구가 지금 평균 0.7%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부부가 결혼하게 되면은 적어도 2.2명 정도는 낳아야 2명 정도는 쉽게 말해 2명은 낳아야만이 현상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현상 유지가. 그런데 몇 가정이 결혼해도 안 낳는 집이 있기 때문에 0.7명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국토부 장관이 발표한 걸 보니까,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저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장관이 발표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이것은 우리나라의 미래 위기라는 단어보다는 재앙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재앙이 온다. 인구가 절벽시대. 자, 참 여러분들이 그런 속에서 내가 왜 시간을 뺏기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그 대신에 뭘 키워요? 강아지를 키우는지. 그 사회 풍조입니다. 세 번째로는 인성이 파괴되면은 배신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배신할 일이 비일비재해진다. 비일비재해진다. 내가 서울예보 대학에 또 얘기 좀 들어보면은 그 총장님이 이렇게 청년 시대 또 키웠던 사람, 결혼도 시키고 또 공부시켜서 교수까지 시키고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배신하고 떠나가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은 초연하더라고요. 나는 옆에 있는 내가 바로 오히려 막 흥분이 되는데 하도 그런 일을 많이 경험해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로 목회 40여 년 하면서 이런 일 전 일을 많이 경험했죠. 그래 마태복음 24장 12절에 13절에 보면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썩어진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불법이 성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 다 무너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정의의 문화가 있죠. 서로 정을 주고 받고 그러면서 관계를 이루고 그렇게 많은 사랑의 정을 줬던 사람이 어느 날 자기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든가 좀 감정상의 문제가 생기면은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에 관계없어요. 그 순간에 튀어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 때문에요? 말세 현상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던 사람들은 안 하더라고요.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영성 관리가 안 되니까 그렇게 배신하는 일이 옛날에는 그런 일이 들어볼 수가 없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도 그런 일을 한두 번 경험하다 이렇게 정을 줬던 사람이 그냥 말도 없이 그냥 사라져버리고 문자를 해도 답도 안 하고 그러니까 아이고 사람 많은 정을 줘서는 안 되겠네. 그냥 적당히 왜? 정을 주고 사랑을 줬다가 내가 더 힘들어지니까 그런 분위기로 이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신앙의 회의를 갖게 되는 거예요. 저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저렇게 떠나요. 하나님이 없는 게 배. 그래서 교회를 포기해버리기도 하고 상처가 돼서 그렇게 정신적으로 믿고 의지했던 그런 사람한테 뒤통수 맞는 기분이 그 아픔이 얼마나 커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한다. 어떻게 끝까지 견뎌요? 내 믿음을 내가 관리하지. 어떻게 관리해요? 따라하시다 그럴 수도 있다. 왜? 말세니까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저러나 나는 내 마음을 내가 관리하지. 성경의 말씀대로 무릇 지킬만 하고 네 마음을 지켜라. 아멘. 그래서 나는 절대로 저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고 다짐하세요. 마지막으로 인성이 파괴되면은 마음에 여유가 없어지고 어떻게 돼요? 조급해지게 돼요. 마음이 조급해, 불안해져. 마음의 평안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말과 행동이 조금 더 좀 진지하게 생각을 조금 더 하면은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지 않을 텐데 그냥 툭 뱉어버리고 행동을 해도 그냥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행동을 막 생각나는 대로 해버린단 말이죠. 이것이 내게 유익한가 무익한가 이런 생각의 여지가 없어요.
너무 조급해졌어 사람들이. 남의 말을 충분히 듣고 나서 그 말에 대해서 답을 해줘야 되는데 알았어 다 알고 있다. 네 말을 들어봐. 서로 성경에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네 속에 있는 저기 하면 다 털어놓아라. 그렇다면은 네가 죄가 지금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휘어지게 되고 양털같이 휘어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왔을 때도 정말 진솔하게 내 마음의 아픔을 또 고민을 다 내놓고 심령 청소를 해요. 집 청소만 할 게 아니라 집 청소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하고 나면 얼마나 개운해져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심령 청소를 하고 가야지. 그 얼마나 찝찝한 것을 계속 담고 살고 억울함을 품지 않고 여기 그랬잖아요.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그런다 하잖아. 말세의 이런 사탄의 문화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경건 생활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과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했다가는 이것이 자녀에게 정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또 다른 사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한 번쯤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렇게 하지 않겠지. 조금만 내가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왜 내가 그랬을까? 새해는 따라서 생각은 좀 더 깊이, 마음은 좀 더 넓게, 눈은 조금 더 멀리 바라보고 말하고 행동한다면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게 될 것이고 형통해질 것이에요. 우리가 서두에서 봤던 영상처럼 그 사람 옆에 있다가 툭 쳐가지고 사람 이빨을 부러뜨리고 그랬으니 지금 그게 언제 영상인지 모르지만은 최근에 있었던 일을 한다면은 그 사람은 지금 어디 가 계세요? 교도소가 있겠죠. 가서 배상도 해주고 폭행죄로 인해서 거기에 구속돼 있을 것이고 거기 옥바라쟁이라고 거기에 또 부인이든 자녀든 힘들게 살아야 될 것이고 이중 삼중 그래서 고통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 자기 일도 아닌데 또 자기 일을 할지라도 그게 주먹 다짐 할 일이냐고요. 비닐봉지 하나 가지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문제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그게 그만큼 심각한 문제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경건이라는 말은 원래 원어에는 드레스케니아 그게 바로 경건이란 말인데 이 말이 어디서 왔는가? 드레스QO에서 드레스케니아가 왔다고 그래요. 드레스QO라는 말은 예배하다. 그러니까 예배 생활에 많이 노출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순간에 경건이 무장이 되는 거고 예배를 자꾸 소리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가운데 심령이 팍팍해지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에 나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변질되어 가든지 또 인간의 성품이 어떻게 파괴되어 가든지 우리가 이 세상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성경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내가 사랑 관계에 대해서 조심을 하고 또 나 자신도 우리 자녀들도 이런 부분에 잘 관리를 해서 행복에 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위기에 노출된 사람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시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세상이 흔들려요. 사람들이 변질돼요.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찬송을 하시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이 주를 떠나도 나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나는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오직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돌보고 또 내가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내가 사람들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분노 감정으로 꽉 차 있는 사람 잘못 건드려서 피해당하지 않도록 나와 우리 자녀